기도회로 우리 나아가면서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일주일을 살면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나?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가능성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후회도 하고 또 이렇게 아쉬워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쉬웠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해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족함과 한계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한 자리 또 내가 넘어진 자리 그래서 이렇게 후회되고 또 그리고 너무 아쉽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예배 가운데 내 삶의 그런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그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잘했었으면 그때 조금 더 내가 신실했으면 그때 조금 더 뭔가를 더 열심히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는 실패인 것 같고 우리에게는 넘어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이고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 가진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에 대한 예배,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얼마만큼 잘 드려졌는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지, 또 주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은 은혜를 따라서 내 욕심과 욕망을 복종시켰는지,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냈다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오늘 또 나에게 임재하셔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통치해 주셔서 내 삶에 주님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 내 삶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사고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정서와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찬양의 가사는요, 본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썼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서 오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좋지 않는 상태를 맞이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낄 만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넘어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칠 수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정말 중요한 필요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기를 결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매일 넘어지고 매일 흐트러지는 그런 내 힘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회심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입니다. 너무나 실패해서 때로는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런 실패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 넘어짐 가운데, 우리를 그 실패 가운데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선한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이겨내고 그 선한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힘써 그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마다 은혜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항상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붙들고 우리를 그 수렁텅이에 주저앉아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버텨보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성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 되게 이게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꿈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바벨론의 이렇게 그 고위 관료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아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렇게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다니엘서를 좀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째 되는 날 여호와김이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그 여호와김 시대가 이제 시대에 이제 유다의 역사가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 물론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런 그 비참한 역사의 현장이죠. 그런데 11년 여호와김 11년에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3년 되는 해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김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서 이렇게 넘겨서 이제 그것을 자기네 땅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것들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고대의 전쟁은 이 그 뭐냐면 이렇게 그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하나님과 지금 이제 그 바벨론의 이제 신이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결국엔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지금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왕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지금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나중에 보면 그 나라의 이렇게 젊은이들도 잡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잘 대우해주지만 결국엔 포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신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가면서 뭘 하냐면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국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이긴 하지만 이들의 삶이 어때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베풀어주는 그런 가르침과 그러니까 되게 인프라가 좋은 거죠. 그러면서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선진 문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왕의 음식을 먹고 산의 진미 그리고 왕의 포도주 그리고 왕궁에서 가르치는 학문들, 그러니까 노예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고위급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황폐화됐고요. 그들이 섬기던 성전의 기물들은 지금 이 바벨론으로 다 실어갔어요. 전쟁에 폐허가 돼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사람들은 특권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지금 이 남유다의 폐허가 된 곳에서 잡혀가서 지금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학문을 하고 그러니까 유학 간 거랑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포로라는 걸 제외하면 유학을 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그 어쩌면 좋은 기회를 거기서 잘하면 바벨론의 그런 그 이렇게 고위직에 등용될 수 있는 바벨론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아니면 적어도 이게 남유다의 그 바벨론과 남유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리더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강요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받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하면 내가 너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줄게. 네가 이걸 수용하면 내가 너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줄게. 네가 이걸 수용하면 내가 너에게 높은 지위와 평안한 삶을 보장해 줄게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다니엘은 채식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고기를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고기죠. 그리고 포도주. 왜 이것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신전에 제사를 드린 고기로 매일매일 이제 왕이 식사를 하니까 그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였겠죠. 예. 첫 번째는 아마 그런 신앙적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음식 플러스 그들이 계속 제공하는 것 안에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지내는 법도를 배우고 그런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겠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결단한다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다니엘이 나는 이제 왕의 그 고기를 먹지 않겠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어. 이러면 그게 결단한다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리고 왕이 지금 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건데 그것을 거절한다. 쉽겠어요? 쉽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률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누군가 여러분 이 환관장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선대해. 나를 환대해줘. 나에게 이유도 없이 괜히 잘해줘.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줘.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환관장 입장에서는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왕이 시키는 대로 그 당시에는 왕이 시키는 대로 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나쁜 결과를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 이 환관장에게는 굉장히 그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모험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수용할 이유가 없어요, 환관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일단은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했는데 열흘 동안 시험해 본 결과 그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왕의 고기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들이 굉장히 탁월했다. 플러스 거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7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바벨론 플러스 그 바사 제국까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고위 관료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압도적이에요. 바벨론의 이 권력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권력을 거스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한 방향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내가 그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건 어쩌면 나에게 기회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문화를 강력하게 강요받는 분위기예요. 이것을 내가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어 사실은. 내가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태되거나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거스르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것을 신앙적인 것 때문에 이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바벨론 시대에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리가 여러분 그 영적인 바벨론 하면 이제 그 세상 나라 그리고 또 사단의 나라 이렇게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만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훨씬 더 강력한 시대입니다. 저도 지난주 한 주 동안요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5시 반 6시에 나가고요 저녁에 집에 10시쯤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씻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것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자본주의 어쩌면 만모니즘 여러분 이런 이 세계가요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합니까? 우리에게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의 그 요구, 사장님의 그런 강압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야 그러면 잘릴지도 몰라. 야 그러면 그렇게 찍히면 나 회사 생활이 힘들지도 몰라. 직장 생활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들을 우리는 거절하기가 힘든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그 요구가 강력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먹고 사는 문제.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욜로 뭐 예를 들면 부정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난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또 이런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뭐 밥 먹고 살 만큼만 벌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다니엘은 선택하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 먹으면 사실 이 문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냥 좀 아싸가 되면 되거든요. 굳이 꼭 인싸처럼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이 세속적인 가치, 이 세속적인 흐름,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주는 이 강요, 압박, 그런 거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괜히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문화를 쫓아가지 않으면 나만 잘 못 사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다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우리는 순응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저항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저항이에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시간에 나에게 효율을 낼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쉬잖아요. 안식하잖아요. 바쁘게 굴러가야 되고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데 멈추는 거 이건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불신앙적인 것을 강요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저항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그를 잘 사용하셔서 왕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70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왕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온 그 신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다니엘에게 계속 권력을 맡기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계속 맡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이 바벨론의 문화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단적으로 가게 만드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문화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음식과 포도주를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항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어떤 것에 저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바벨론의 문화를 어떻게 저항했어요? 혹시 그 문화에 압도당해서 계속 주눅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렇게 정적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저항했죠. 여러분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의 문화는 무엇인지 느부갓네살의 음식과 포도주는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저항해야지 해서 되지 않습니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에 저항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막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이렇지는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사용되는 일꾼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의 문화에 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의 문화에 느부갓네살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문화의 이 강요 앞에 주눅 들어서 그냥 이렇게 위축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바벨론의 문화를 우리가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제가 나와서 우리 기도 인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적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를 쫓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뜻을 정했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한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인지, 아니면 내가 정한 뜻은 그냥 그저 그런 뜻인지, 아니면 내가 정한 뜻이 바벨론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인지 주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인지 온전히 주님 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저항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저항하고 반기독교적인, 반하나님적인 하나님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 그런 상황과 대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번부림치고 번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문화들에 저항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는 계속적으로 눈치 보며 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못 살면 어떡해, 또 내가 어려워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또 그 능력으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치열하게 분부림치며 싸워가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줄 수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들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선한 능력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지체들,
또 이 시대에 막 이제 진입해서 하나님 우리가 받는 부담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직장 안에서도 제일 막내일 때가 많고 그래서 내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문화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은근히 우리에게 바벨론의 가치들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이 바벨론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좋은 신앙의 일꾼들 혹 신앙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숭배하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가 본받지 않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싸움은 무엇인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세상의 이 부당함에 눌려서 하나님 힘을 잃고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 구원받으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거대한 하나님 강력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저항해야 될 싸움 내 앞에 실제적으로 내가 저항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항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싸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자꾸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새빛 공동체가 청년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젊은이들이 모여서 청년 사역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세워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니엘이 저항한 것처럼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항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싸워나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말 획기적이게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바벨론의 문화들, 우리의 삶을 침범해 오는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집어삼키는 이 바벨론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안 되면 누군가에게 우리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 그 싸움을 좀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빛 공동체가 젊은이 사역, 청년 사역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젊은이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속의 흐름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흐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계속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일어설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님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서 이 밤에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들을 하나님이 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해서 싸워야 되는 이 시대의 바벨론 안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존재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바벨론의 문화에 저항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이 세속의 문화는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문화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바벨론의 문화에 적응하기를 강요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저항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가 저항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저항하며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새겨가는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좋은 사람들을 우리 삶에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